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신앙을 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전하실 걸로 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때 되어 동정녀머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리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올해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이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한 날 시작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온전히 지성소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생명으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 육에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도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더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프리스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고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 얻고 놀라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해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고른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청했다서 유대인, 그렇죠? 그 유대인,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평생 모든 사역을 평생 방해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자기를 모함하고 그리고 또 그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그들을 또 그 동족을 초청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자기 권력에 대한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을 주시는 깊은 영혼을 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3절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날짜를 정했어요. 일주일에 목요일은 목요일, 수요일은 수요일 정해놓고
그 시간 3시면 3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 오게 했어요. 오게 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거죠. 강론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메시아다.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나눠진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을 흩어질 때 서로가 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인용을 하죠. 25절부터 인용하는 거 보니까 구약 성경 그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말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보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지금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결국 뭡니까? 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뭡니까? 택자가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래서 이게 결국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일상도 마찬가지. 항상 뭐예요? 지금은 새벽이죠. 아침이 밝아오죠. 우리가 이제 저녁이 되죠. 즉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나눠지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고 죽음과 생명이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는 뭐예요? 지금요? 두 강이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죠. 날짜를 정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지. 왜? 그 안에 불신의 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해서는 불신의 왕이 깨져야 돼. 믿지 않는 이 마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교회를 나와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안 나와요. 마음. 불신의 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해서 불신의 강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몸지켜 피 흘려 죽이신 분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를 항상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딱 그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불신의 강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 뭡니까? 믿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사단에게 놔주겠습니까? 절대 그냥 놔주지 않아요.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또 이 물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주신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권유하고 또 기다리고 이러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강이 흐르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불신의 강이 흐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 자아의 그 살았던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또 사단 마귀가 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늪을 딱 파놓고 거기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강이 흐르지만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 2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이 이것을 들으리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디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갔다가 나중에 두 강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합쳐지게 됐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방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강의 흐름을 알고 이 불신의 강과 또 하나 믿음의 강이 흐르는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불신의 강에 속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불신의 강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귀 사단의 그 노예 속에서 거기에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물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꿈도 믿음도 말도 그렇게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내 몸에 완전히 배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 불신앙이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온 것 같지만 또 거기에 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온통 그 어둠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를 다시 씻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면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을 하고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손발도 씻고 또 자기 전에 씻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자기 전에 씻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신의 강이 조금씩 여러분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의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바울이 뭐에 셋집 어떻게 보면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누군가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어디 감옥 테두리 안에서 거기 이 안에 감옥 구역 내에서 이제 집이 있나 봐요. 그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전히 감옥은 감옥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온 이태 동안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가시도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죠. 근데 정말 어디서 났는지 모르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죠. 여기서.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옥중서 신화를 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4권을 기록을 해요. 여기서 바울이. 그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감옥이니까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 때 밤에 성경 기록할 수 없거든요. 감옥에 누가 그 당시에는 등불도 뭐 전기불 같은 이런 거 있을 수 없고 등불도 죄수한테 누가 등불을 비춰주겠어요. 누가 그렇게 배려해 주겠냐는 거죠. 죄수인데 그렇죠? 낮에 사람들 만나고 또 성경도 썼단 말이에요. 바쁜 정말 다른 사람으로서는 1분 1초도 안 쉬듯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4권을 썼단 말이에요. 주옥 같은 성경.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좋은 은혜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네 권을 거기서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네 권만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바울이 또 거기서 각 교회, 그 당시에 같이 쓴 아리스다고, 누가,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나중에는 마가 요한까지 와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어디 교회 가서 목회 좀 하고 와라. 너는 어디 교회 한번 이쪽으로 하면 2차 전쟁했던 이쪽 지역을 한번 좀 돌아보고 와라. 그때 같이 전도했던 데 있지? 이 교회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가서 쭉 한번 돌아보고 오고, 자, 어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 교회 좀 가서 지금 치리 좀 하고 와라. 네? 그리고 어쪽 지역에 전도가 좀 덜 돼가는 것 같은데 그쪽 좀 전도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 사령관 같이 쫙 그 교회마다 지역마다, 그래서 바울이 어쨌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대해서 이쪽은 이렇게 누구에게 맡기고 이쪽은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고, 이런 모든 전략적인 부분을 사령관 같이 영적 사령관이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그 자기 몸도 가시가 있어서 가시, 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은 평생을 가시라는 걸 갖고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몸이 많은 사람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몸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자기 몸도 지금 뭡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나 세 가지 큰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로 아까 여기 말씀같이 온 이태 동안에 2년 동안에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유대인들 전하다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그렇죠? 옥중서신. 그 다음에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다고, 누가,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나중에는 마가 요한까지 각 지역의 교회마다 이제 교회 상황이 어떤지 살피고 와라. 또 전도해라. 또 아니면은 교회 가서 이 목회 좀 하고 와라. 그리고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다시,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은 가능하겠냐? 뭐가 있었어요? 바울 안에는 꿈이 있었어요. 꿈. 비전이 있어요. 비전.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왜 세상을 지금까지 허송세상을 지낸지 아세요? 꿈이 없었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꿈이 없었어요. 가정적으로도 부모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매일같이 싸우고, 삶 자체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 가난과 그리고 서로가 치고받고 날려가고 이런 끊임없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왜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싸우면서 살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둠에 덮인, 꽉 덮인,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분 계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분명한 구원은 확실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못 깨달았는데 이제는 깨닫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쨌든 저에게는 쓴물 같은 걸 주신다 그랬고, 그쪽에서 제가 많이 깨닫고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빚어져서 정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돼서 영광을 해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하고 다르게 좀 더 바울같이 이건 뭐지 말할 수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시간을 선용하고 또 잘 배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 하나도 어려워. 하나도. 감옥같이 어땠겠어요? 아유 이제는 좀 너무 이제는 좀 지쳤다. 너무 이제 피곤하다. 너무 막 그동안에 막 너무나 지쳐 힘드니까 이제는 그냥 푹 쉬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바울은 뭔데 여기서 놀라울 정도로 지금 뭡니까? 초인적인 신발에서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만나고 성경 내공 기록하고 그리고 모든 목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 제자들 다 보내서 목회시키고 또 전도시키고 교회 돌보게 하고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거죠. 꿈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온누리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하용주 목사님을 보면 그 마음이 들어가셨지만 전국 가셨지만 그분은 보면 혈액투석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혈액투석 하기 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보고 있었죠. 제가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혈액투석을 하셨는데 이분이 투석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는데 4시간씩 투석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시고 투석 그래서 막 몸이 다 죽어가는데도 왜? 어마어마한 그분을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걸 보면서 초인적인 힘의 일부를 내가 느꼈어요. 야 저게 하나님의 주시는 초인적인 힘이구나. 여러분의 오늘 특별히 내가 삶이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아니면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무의미없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뭔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막 그 활활해서 타오르는 용암과 같이 막 계속 부글부글 막 내 안에서 막 마음이 뭡니까? 그 뜨거움으로 불과 같은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용암이 막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야. 내 마음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특권. 세상 사람들 이거 누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일부 막 대기업을 이룬 그러한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모든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이런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영적 눈이 열려서 진행되고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였어요. 오늘 뭡니까? 꿈이 있어야 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바울은 이걸 안 거죠.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감옥에 갇힌 날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허송스러움에 지낼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생명 주셨고 보내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어둠을 걷어주셨고 여러분 어둠이 거쳐 있는 것을 어둠이 거치지 않으면 어둠에 덮였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어둠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도 어둠에 갇혔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렇지만은 어둠이 거칠수록 내 삶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뭔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여러분 언제가 무대에 올리세요? 저 하나님이 무대에 올리시기 위해서 조금씩 올리신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2, 3년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잘 통과를 못했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또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정년에서 하나님이 또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훈련되어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단 마귀에 속했을 때 가졌던 그 불신의 강,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저는 끊임없는 불신강이 흘렀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비록 자기 몸에 가시가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자유의 몸으로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역을 2년 동안에 감당했습니다.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며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경을 거기서 4권이나 기록했습니다. 또 거기에 오는 모든 이제 바울의 제자들에게 가서 교회의 목회와 교회의 또 치리와 또 복음사역, 전도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사랑과 같이 지시하며, 그렇게 하나님 이태 동안에 너무나 활기찬, 그곳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자유의 몸인데 너무나 하나님 때로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무가치하고 허송선을 보내듯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분명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목회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성령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비전, 한 분 한 분 가운데 꿈, 소망, 하나님 우리 안에 열정, 뜨거운 불의 마음, 활활 타오르는 그 하나님 흐르는 용암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비전이 약한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지부진하게 세상 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분명한 뜨거움을 주옵소서, 불의 마음을 주옵소서, 열정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갈망의 마음을 나가시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분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훈련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이 교회가 브리스라고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휘저어놓는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그런 하늘 권세 가진 영광으로 채워진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